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흩어진 이후에 저희 부부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또 경찰이 들이닥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무리가 찬양만 해도 어느 목사님의 또 하소연을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인기척만 나도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교회에서 무언가 인기척만 나고 또 찬양하는 소리만 들려도 이제 경찰이 들이닥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고발했기 때문이죠. 미신 같은 사고방식,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코로나가 창궐하는 원인이 되고, 교인들만 모이면 정말 교인들 안에 바이러스가 저절로 그렇게 생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그런 농담 같은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시대에는 이런 선동가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되어지고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 이념, 사상 이런 것들로 주입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정말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체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수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선동되어질 수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단순해질 수 있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매체나 그런 어떤 통제의 도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왼쪽으로 몰리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몰리게 할 수도 있고, 우르르 몰리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 용어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곤 하는데, 이런 세상의 용어들을 그대로 교회가 차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이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의 문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런 혐오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허용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무엇이든지 다 당당하다라는 얘기가 아닌 건 초등학생들만 돼도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믿는 자로서의 어떤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껴안고 스스로 시인해버릴 때에, 적극적으로 시인해버릴 때에, 세상 속에서 교회 스스로가 우리가 그런 집단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대형교회에 참 이렇게 참 제가 싫어하는 그 언어예요. 대형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절에 제가 굉장히 어떤 큰 교회 탓하는 것을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늘날의 이 문제를 보고 있으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너무 못하고 있다, 시대를 잘못 읽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게 비대면으로 전환하던 뭐가 됐던 교회가 그런 오해를 사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불식시키고 부당한 어떤 낙인을 찍히는 데 대해서는 그만큼 힘을 가진 교회들이 더 목소리를 내고 더 이제 확고하게 그런 몰이들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힘을 가진 교회들 목사들이 오히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대를 잘못 읽거나 아니면 순진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먼저 나서서 그렇게 그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목사 앞에 나서서 하는 목사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전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사과 한 번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앞장서 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대형교회 목사들뿐만 아니죠. 사실은 중소형교회, 개척교회, 오늘날의 그런 몹쓸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에 모욕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모욕을 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친일이다, 뭐 이 시대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과거에 완장차고 친일 노릇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문제인 존재들이 누구냐면, 완장차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고 교회가 사지로 몰려가는 일에 앞장서고, 또 이 사단의 하수인들 단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사수하겠다. 아니, 비대면 예배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예배길래 그거를 획일화시키고 전체주의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 교회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지켜갈 일이지, 주제넘게 지네들이 뭔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주받을 인간들이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이 활개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뱀의 자식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않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말씀 판단하고 있고, 말씀 받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차라리 밖으로 나가면 괜찮겠는데 교회 안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봉사하는 부서 이런 데 맡아가지고 아이들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세상 이야기 해주고 세상적인 가치관 심어주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치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세상 정신과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에 과연 교회의 미래가 있을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심판에 들어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심판받고 다 이제 초토화될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의 참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예배자가 다 사라지고 다 등 돌리고 그리고 떠나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여겨볼 구절은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열매를 따는 날이 올 거래요. 다시 알곡을 수확하는 날이 올 거래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더디에 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런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그의 참백성들에게 오히려 찬양하라고 명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통하는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루터기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를 이루며 동시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당신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곳은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어떤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 핍박의 중심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신히 그렇게 이삭 몇 폭이 그렇게 베어가지고 가지고 돌아오는 정도의 수확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전체를 뭉뚱그려서 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고 전혀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은혜의 물줄기를 트시는 곳이 있어요. 이 시야를 좀 더 우리가 넓혀서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이 민족 안에만 국한시켜서도 안 되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열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스라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참 백성, 마지막 시대에 이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오늘날도 일으키신다. 그 물줄기를 따라가며 그 부흥의 파도를 타고 따라가며 그분의 일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병들고 어떤 삶의 어려움에 빠지는 게 결코 저주가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 개인적으로 제 영혼의 깊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싹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 폭동과 그리고 세속화가 멈추지 않고 그런 좌익사상에 물들어가는 미국 땅에서도 포도나무 열매를 다시 따게 하옵소서. 저 황폐한 영국에서 여호와의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고 외치는 함성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저 이스라엘의 주를 경외하는 큰 무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행진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그 구속의 역사를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날 정말 여호와의 기업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간구하라. 이런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온 열방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대적자들이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며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마음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 중심에 잃어버렸던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